오늘 114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합니다. 이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왕들이 참 많아요. 왕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든데 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이제 외워서 그때 그 조선 뭐 정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고 또 왕의 치적은 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TV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조선 역사를 한 것처럼 이 열왕기의 조선의 왕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결부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만 이렇게 정리만 딱 돼서 아 이게 유다의 정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또 이 왕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것만 정리가 되면 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뭐 요나, 미가,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대입만 딱 이루어지면 뭐 구약은 뭐 역사서 이후부터는 거의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리 잡기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역사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2세예요. 2세.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초반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중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서 그 신하에게 북이스라엘 왕을 맡깁니다. 맡겨요.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1세. 그로부터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세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또 뭐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 70년 정도 전이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근데 부강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을 해요. 그래서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나 나오잖아요. 요나 그 선지자 요나 성경에 쓴 사람 요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제 지도상에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이제 없어서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왕 때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 정도를 회복을 해요. 최고의 이게 왕의 땅덩어리의 그 부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하맛 어귀에서도 아라바까지. 그러니까 무역도 잘 되고 또 영토 회복도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도 그랬겠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왕이 왕같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바데앗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자녀들이나 다음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면서 잘못하면 어떤 왕 노릇을 잘못하면 뭐라고 딱 그 도장이 딱 박히냐면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니,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나라가 부강하고 무역이 잘 되고 이렇게 땅덩어리도 커지고, 뭐 솔로몬은 잘했잖아요. 나중에 좀 잘못된 뭐 결혼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나중에 돌이킴도 있었고,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괜찮은데 왜 갑자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강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오늘 새벽기도 때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를 이제 정리할 거면 뭐냐면,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이게 복 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강하다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부가 나에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생은 번영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죠? 인생은 번영이 아니라 방향.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게 인생의 중요한 초점이지, 내가 부유하고 번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만 봐도 41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40년이면 뭐 엄청난,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부요함과 하나님의 복을 임해서 41년 동안 했구나. 또 이것도 맞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느냐,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무슨 CCTV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경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고, 신호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개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로보암 2세의 그 인생을, 또 그의 정치를, 또 그의 경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서 서 가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이 이것이 잘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 또 많은 무역을 가지고 나라가 번영했을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은 30년 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 그리 길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받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